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받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삶의 언약이 성취되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고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일을 하시고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언약을 이루는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섭리하고 또 모든 것을 계획하고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부분을 감추어 두시지 않고 성도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성도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 로마서 16장 25에서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냐? 계시를 통하여. 근데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글, 곧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는 말씀이 담겨 있죠. 그 속에 주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살리는, 분명히 이걸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원한 언약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받은 겁니다. 받은 거예요. 오늘 방금 읽었던 바울은 뭐라 했죠? 바로 이 나의 복음과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걸 두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글로 나타내신 바 되었다.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듯 지금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이걸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그곳에 간 것이 축복이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받고 그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또 그 속에 지금 우리를 향한 인생의 답과 인도가 들어있습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 말씀을 제대로 알고 따라가는 자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서 응답받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려고 말씀 주시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의 발과 길을 비춰간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면 헤매지 않고 다른 길로 접어들 수 없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생이 반대로 말씀을 놓친다 깜깜해지는 거죠. 그러면 깜깜해지면 내 감각, 내 생각으로 더듬더듬 가듯이 우리 인생은 내 생각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이끈 대로 가는 그것이 바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응답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언약 속에 응답받아 가야 됩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언약과 그 계획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신 말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지금 이삭을 쭉 보고 있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구원의 언약, 그것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계획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계획하셔서 그 계획이 네 본토 친척 아비 집 그곳에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네게 준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복을 받고
천하 열방이 복받게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게 언약이며 언약 속에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을 갖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고 그 이루실 약속입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은 불가능합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려고 언약제로 역사하여 이삭을 주신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냥 능력이 아니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언약을 막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막히도록. 이것을 막는 일들이 아브라함의 삶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직접 지켜버립니다. 그거는 아브라함 아껴서가 아니라 언약을 이루시려고 지키는 겁니다. 아내를 여러 번 뺏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사라 지금 나이 들기까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부러 아들 안 주시면서 약속대로 그 아들 주시려고 하는데 그 사라를 뺏겨버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것을 막고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를 막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하시느냐?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는데, 그렇죠?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언약을 이루게 지키시는 겁니다. 또 사실 아브라함의 잘못, 그리고 사라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 이스마엘을 낳았더라도 그런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로 될 것 아니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이 자녀 주겠다는 것이 젊은 여자들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낳는 그런 차원의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막히지 않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다, 분명히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이라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이 언약적 축복에 함께 거하는 육신적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내보내십니다. 그리고는 기다리게 해서 진짜로 이삭을 낳게끔, 이삭을 얻게끔 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뭐라 해도 언약하신 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 살리는 일을 행하시려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루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망하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몇 번 망했습니까? 솔직히 이스라엘 자체가 없어질 정도로 아브라함 이후에 그 후손들이 노예가 되어버렸잖아요. 노예가 되어서 이스라엘 자체의 그게 없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버리잖아요. 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나라 없어져 버리고 바벨론도 끌려가 버리고 다 흩어졌는데 하나님은 내종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 만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회복하게 하시면서 로마의 속국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오신 그리스도는 그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하시며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죄를 해결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 이루신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보좌에서 지금도 이 이루신 그 복음의 언약으로 세상을 살릴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위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 지금도 지구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고 인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보좌에서 계신 주님이 교회 외 7배를 잡고 7촛대를 다니시는 주님께서 보좌에서 계신 주님이 교회와 성도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역사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이 언약 속에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지금 내 삶에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이 역사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시간이 걸리거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약을 놓치지 말고 내 생각 따라 가지 말고 속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내 모든 삶에도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거를 딱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1번 대지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 우린 그거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놓친 섣부른 행동을 우리는 하기 쉬워요. 성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지 못하고요. 막상 하나님의 분명히 이루신다 했지만은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임의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죠.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내 길에 빛을 비추는데 이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내 생각이 나를 비춰버리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본문은요, 이삭이 알고 있는 것은 뭘 알고 있냐면 이삭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언약적 축복, 이 언약적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내게 지금 왔고 이삭에게 전달되었고 자신에게 주셨고 이것 또한 후대로 전해질 것을 이삭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딱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아들은 둘이라, 그것도 쌍둥이라, 둘 중 누구냐는 거예요. 둘 중 누구냐. 여러분 둘 중 누굽니까? 잘 알잖아요. 사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어요. 이미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고 작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삶 속에서 살면서 살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심이 개입이 돼버려요. 사람은 성향이 있잖아, 성향. 이삭도 살다 보니까 두 놈 다 내 아들이고 둘 다 쌍둥이지만은 내게 더 맞는 게 있어. 그 중에 또 이 쌍둥이는 어떻게 보면 쌍둥이들이 굉장히 비슷한 쌍둥이도 있겠지만은 얘들은 너무 달라. 하나는 덜 사람이고 하나는 죽돌이고 집돌이고 너무 달라, 너무 달라. 그런 가운데 이삭은 아마도 늘 아들이 효장가 봐 사냥해가지고 아버지 하면서 막 와가지고 막 고기 해드리고 그게 많이 기뻤나 봐요. 이삭이 늘 그 부분이 좋았는지 어느 순간 사심이 개입이 돼요. 그래서 저 알고는 있지만은 이삭은 어떠하냐면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에 나오죠.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제 나도 이 언약적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을 하고 그걸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삭은 생각합니다.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멀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아들 예서를 불러가 내가 아브라함 아버지로부터 주신 이 언약적 축복을 너를 전달하면서 기도하고자 한다. 그래서 가서 지금까지 했듯이 사냥 해가지고 와서 내게 와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에서가 그럼 그렇지 역시 그러면서 에서가 사냥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이삭의 의도가 여기서 나왔죠. 그게 바로 오늘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입니다. 1절부터 4절. 자, 리브가도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을 누가 들었냐면 리브가가 들었어요. 참 하필이면 우리 아침 드라마처럼 이렇게 딱 듣듯이 딱 들었어요.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삭의 의도를 딱 듣고는요. 이 리브가의 마음도 리브가는 더 잘 알고 있어요. 태 속에 이미 갖고 있었던 두 쌍둥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리브가도 이삭의 의도를 듣고 급한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나 봐. 야곱을 아마 집에 늘 가까이 있던 야곱을 좋아했나 봐. 근데 이런 이삭의 의도를 듣자마자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급한 마음에 이제 인본주의 수단을 쓰는 겁니다. 이거를 조용히 가서 이삭에게 말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래 말씀했지 않냐 네 불신앙 치워라 그러면서 이래 말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는
이삭은 고집이 센 것 같고, 내 남편 말도 안 바뀔 것 같고, 뭐 등등 리브가의 생각에 이러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인본적인 수단을 씁니다. 그게 창세기 26장 길게 읽었던 6절 10절. 야곱을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이런단다. 그러면 내가 빨리 저 뒤에서 짐승 하나를 잡아 요리할 테니까, 사냥한 것처럼 잡아서 할 테니까 너는 형처럼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가라. 아버지하고 나하고 너무 다른데 쌍둥이지만은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하고 이런데 어떻게 아버지 금방 알지 않겠습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변장시켜 줄게. 그래도 목소리가 다르고 다 그런데 축복은커녕 아버지 진노받아서 저주받을 거 겁납니다. 리브가 뭐라죠? 아들아, 저주는 내게 돌리라. 그러면서요, 들어가라고 막 충동합니다. 요게 6절부터 17절이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참 이게 아비의 사심,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인데, 이게 사실은 사람이 성향이 있고 취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거지만은, 우리가 이거를 섣부른 행동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봐야 되는데 우리도 그러기 쉽습니다. 사실 우리 속에 갖고 있는, 예를 들면 내 상처, 이게 나를 자꾸 영향을 끼쳐요. 우리 속에 있는 나의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꾸만 습관들, 이런 게 영향을 끼친다니까. 이 리브가도 알고는 있지만은 그 급한 마음이 툭 나오는 특별히 이 리브가가 하는, 리브가에 의해서 이게 지금 인본적인 일이 진행되잖아요. 저주는 내게 돌릴지어다. 그런 말까지 하면서 하는 이 모든 것들, 인본적인 수단을 썼죠. 야곱은 어찌합니까? 야곱은 솔직히 말해서 언약을 사모해요. 늘 사모해요. 어떻게든 전에 죽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은 많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충동하니까 급한 마음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 이름 들먹이면서 이용하면서,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줄 줄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순적한 길을 주셔서 짐승 빨리 잡게 해가지고 왔습니다 라고까지 하면서 속이죠. 이렇게 속이면서까지 합니다. 전부 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지만은 전부 다 하나님이 계획을 보지 못하고 섣부른 행동이에요. 전부 다. 이들은 전부 사실 솔직히 말해서는 지금까지 잘 왔지만 딱 사안이 되니까, 이게 민감한 딱 일이 되니까 이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전부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요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거나 망쳐질까요? 요거로 인해서 꼭 우리 사람의 실수, 우리 사람의 부족함,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큰 역사, 아까 1번 되지, 반드시 성취돼. 근데 그게 막혀질까요? 그게 망쳐질까요? 그 흐름이 막힐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이제 에서는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제 야곱이 이렇게 와서 아버지 음식 가져왔을 때 이제 뭐 안고 축복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손으로 흘러갑니까? 내가 지금 이 친구 얘를 만나서 했기 때문에 손으로 가는 게 아니죠.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이삭은 분명히요, 지금 내가 지금 축복하는 이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축복했을까요?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다가 확실하게 말하니까 에서인 줄 알고 에서인 줄 100% 믿고 축복했어요. 100% 믿고 축복했어요. 그 나중에 에서가 이제 나중에 사냥해가 들어왔을 때, 너 누구니? 에서입니다 할 때 이삭은 크게 벌벌벌 떨었어요. 그만큼 이삭은 그 앞에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분명히 에서를 보고 축복했는데 하나님이 그런다고 거기 매이실까요?
매이실까요? 지금 손이 일로 흘러가고 안고 있는 자는 여기고 또 지금 축복은 오로지 예수라고 생각하고 에서에게 축복했는데 하나님은 야 난감하네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망쳐질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 역사를 쭉 우리 뒤에 읽어보면 비록 이들이 이런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루어져 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야곱이 언약적 축복을 이어갑니다. 이어가요. 그런데 이 야곱은 생각지 못한 도망자의 삶이 시작되잖아요. 이런 상황을 통해 도망자의 삶이 시작되는데 근데 그 도망자의 그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언약이 이루어가도록 응답하셔요. 도망간 야곱은 거기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을 이룰 12지파를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진짜 고생 개고생하지만은 하나님은 결국은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축복하십니다. 번성케 하셔요.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참 이걸 보면 이것도 아이러니야. 이것도 아이러니야. 분명히 일이 꼬여서 가게 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갖는 그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계획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 가시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럼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따라가는 응답받는 삶이 되겠는데 방금 말씀했던 우리 부족한 관계없이 하나님은 언약과 계획을 이루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겠네요. 아무렇게 살아도. 아니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괜찮겠네요. 교회가 복음을 안 전해도 세계 복음은 하나님 계획이니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괜찮겠네요. 뭐 우리가 이래 안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거니까 괜찮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이로 인해서 없어도 될 고통과 손해를 얻는 거예요. 솔직히 야곱은요, 이거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과 손해를 얻게 됩니다. 많은 시간을 지체하고요, 많은 시간 고생하고요, 많은 시간 생각지 못한 방황하는 도망자의 인생이 되어버려요. 야곱은 이후에 20년 넘게 유랑기간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형과는요, 끊을 수 없는 이 갈등의 문제가 팍 생겨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씻어지지 않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 됐지. 이게 이를 부득부득 갈고 많은 위기를 야곱은 겪습니다.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 이삭은요, 편안했던 아비. 이삭의 삶은 얼마나 편안했습니까? 진짜 아브라함이 칼 들고 한번 찌를 때 그때 한번 시고 놀랬고, 그 이후에는 이삭은요, 참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난번에 어마어마한 정말 근원의 축복, 로봇의 축복, 정인되도록 만드신 100배의 축복, 그것하고 너무 비교되게, 편안했던 아비와 비교되게 언약을 이루시는 분인 하나님의 이삭에게도 이루시고, 그리고 야곱에게도 분명히 이루셔요. 그런데 비교되게 야곱의 삶에는 없어도 될 고통과 손해가 막 그렇게 진행됐어요. 인간 생각으로 보면 요게 빠른 길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이래가지고 받아내고, 그런데 많은 힘든 길을 둘러가게 되었어요. 솔직히 없어도 될 고통과 부작용을 안게 됐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부작용과 같은 결과들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만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이 그렇게 실수하죠. 내가 상처를 남겼어. 그게 계속해서 가고, 내가 그걸
가지게 되어서 그게 계속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성취되어 삶에 이루고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지체가 되고 고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실수해서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세 번째 제목대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따라 응답받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솔직히 말씀 붙든다 알아요. 작은 자 먼저 알아요. 근데 이게 아는 거로 끝나는데 거긴데 사심이 더 앞서잖아요. 내 인간적인 것이 더 앞서버리죠. 그래서 이게 편집이 돼야 되고요. 우리 속에 있는 다른 것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내 속에 뭐가 있냐는 겁니다. 뭐가. 안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냐는 거예요. 뭘 아느냐가 아니고 뭐가 딱 자리 잡고 있느냐는 겁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진짜 이거는요 자기들이 힘길러서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막 모세를 보내가 하시는데 애굽에서 나왔어요.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구원입니다. 이게 그들은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어요. 피 바른 날 해방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광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요. 홍해 길을 갈라버려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걸 똑똑히 보면서도 끊임없이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과 이런 것들이 계속 튀어나오면서 불신앙하고 또 죽겠다 이러면 큰일 난다 원망하고 이러면 안 된다 대책 세워야 된다 돌아가자 또 하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 주고 그들 눈앞에 불 붙는 산에 올라가서 언약궤를 만들어가지고 주는데도 밑에서는 딴짓하고 있어.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것이냐고 애굽에서 봤던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래도 하나님은 또 말씀 주고 그럽니다.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인도한다. 그리고는 어디 가나안 땅 앞으로 딱 데려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에서 자 너희들이 들어갈 땅이다. 그때 이제 모세는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우리가 들어갈 땅 아직 잘 모르니까 가서 보고 와라. 12명이 갔다가 와서 보고하는 소리 전부 말씀은 없고 그 중에 말씀은 없고 오로지 자기 눈에 보이는 것 대단한 땅 맞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랑 사람이 있고 그곳에는 어마어마한 철병거가 있고 그 성읍이 견고하고 우리는 그 앞에서 비교하면 전력이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예요. 우리는 죽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백성들 다 거기 호응해서 최고조로 불신앙으로 막 들어가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때 오로지 그 어마어마한 목소리 속에 작은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이 옷을 찢으면서 이걸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발버둥치는데 할 방법이 없잖아요. 옷을 찢으면서 그들 앞에서 외칩니다. 아닙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됩니다. 불신앙하지 말자고. 그런데 안 돼요. 결국은 눈에 보이는 조금만 보고 말씀은 1도 없어요. 1도.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다시 턴해가지고 40년간 헤매도록 만듭니다. 그 이유는 한 세대 바꿔버리려고. 안 되는 사람들 다 광야에서 장사 지내고 다음 세대 들어가려고. 그런데 그 다 죽는데 그 중에 딱 붙들었던 갈렙은 어떠합니까? 그중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나중에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되고 갈렙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갈렙은 그곳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고백했던 그 갈렙은 민수기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백성들이 다 원망할 때
하나님이 갈렙에게 대해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기업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 말씀이 갈렙 속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나안을 정복해 갑니다. 진짜 40년 동안 못 들어가요. 그리고는 다 한 세대 싹 다 죽어요. 100%다 죽고 2명만 딱 살아요. 그것도 증거죠. 나중에 갈렙이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난 살았다. 그 말대로 나중에 여호수아 14장 갈렙의 고백입니다. 어마어마한 안악산지 앞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을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버렸고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니라. 그게 비밀인 거예요. 그게 비밀. 진짜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저 가나안 땅 아브라함 주셨던 언약 그거 알고는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상황 딱 쳤을 때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전부 자기 것, 자기 눈에 보는 정확한 판단, 인간적 생각, 뭐 객관적 판단 이게 앞서지 말씀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말씀 붙드는 그게 늦은 것 같은데 제일 빠른 길입니다. 제일 빠른 길이에요. 사실 야곱, 리브가 에서 사실 하나님 말씀 딱 그 순간 그 사안만 딱 되니까 딱 놓쳐버리니까 전부 어마어마 없어도 될 엄청난 늦은 길을 둘러둘러 가게 되버립니다. 우리는 어떡할까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237 치유 서밋, 나를 통하여 내 옆과 우리를 통하여 후대까지 살리고 시대를 살릴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 이 응답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과 계획을 이루게끔 능력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이게 내 삶에 되어져야 되지요.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만 정말로 내 속에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여러 일들 속에 내가 속지 말고 삶 응답 받으세요. 그러면 나의 삶이 세 가지 세팅이 되어져 가면서 언약을 성취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인생으로 가게끔 하시듯 우리의 삶도 이 축복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고 세 가지들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언약의 말씀이 내 곁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과 모든 것 속에서 내 것 튀어나오지 말고, 내 말 튀어나오지 말고, 내 사심이나 민감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